제가 이번에 금요기도회에 이제 시리즈로 좀 메시지를 일단 좀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리즈의 타이틀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시리즈인데요. 고난이면 고난이고 영광이면 영광이죠. 어떻게 고난과 영광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 또는 신앙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정말 장구한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20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또 믿고 또 기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긴 시간에 왔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세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세계관을 할 때 세계, 관은 물론 이제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그 세계라는 단어가 그냥 이 앞에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계관, 월드 뷰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처음 사용하는 것은 이제 독일의 학자들이었어요. 그때 세계관에 이 세계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 세계를 의미했다기보다는 이 세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통체, 이 전체, 통합적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world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온 세상에 제가 자꾸 다른 나라 말을 해서 죄송한데 불어로 투르봉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면은 all the world 이거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적인 하나로 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세계관의 의미는 우리 앞에 보이는 우주, 세계를 어떻게 내가 보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틀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다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담아내었을 때 어느 하나도 비껴나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전혀 예측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어디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현대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현대주의 이 시대에 굉장히 그 중요한 한 가지의 그 캐릭터 성격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통합적인 어떤 하나의 틀 또는 통합적인 어떤 사고가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통합적이라는 것이 좀 인상적일 수 있고 다수에 의한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유럽이 중심이 돼서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면 그 방식가 안 들려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왜 빼요? 후현대 시대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관점에서, 또 남아메리카의 관점에서, 약자의 관점에서, 소수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주 멋진 생각이죠. 다수의 생각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음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참 좋은 아이인데 우리에게는 소수민족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것을 수용하면서도 전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세 분이에요.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각을 깨우는 데 너무 중요한 툴이에요. 일치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완전히 수용해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이 굉장히 자부심 있게 들으세요. 기독교는 참 대단한 분야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문제가 뭐냐면 다양성을 수용을 하는데 일치성을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게 다 난도진 거예요. 다 작은 피스로 나눠져 있어요. 개별성, 너는 나는 나는. 결국 추구할 수 있는 게 뭐죠? 각자 개인의 욕망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끝없는 갈등과 싸움밖에는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창출은 어떻게 하느냐? 연결될 때 의미가 창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뭐 단어 하나 예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앞뒤자로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미닝. 그러니까 미닝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추구하는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경 신학, 즉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을 통하여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성경 어디를 펴고 그 흐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발견이고 진리예요.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공고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실제적으로 삶에 많은 분들이 병들어 있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한 12~13명 정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육체의 진보를 겪고 가고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미 수술을 겪은 분들도 계세요. 왜 갑자기 많은 분들이 아플까?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요. 모든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통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가 하면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라는 것이 느껴져 있기 때문에 고난과 영광이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영광이라는 것이 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기대합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시작했는데요.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잠언도 지혜서고요. 욥기도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편 안에도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시지만 시편 안에도 지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isdom, 지혜를 말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지혜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명한 지혜서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이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유산, 햇빛, 또 돈의 근을 아래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건 진짜 행운이야. 이건 아름다워. 여러분 전에 예측지 않았던 유산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네? 어떤 기분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국에 숨겨놓은 땅 없어요. 몇 번씩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땅값이 너무 올라서 아버지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일단은 두고 약간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과거에 한강에 모래밭에 누가 뭐 자갈밭 좀 일부를 사자들한테 여러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돈이 돼서 돌아왔어요. 몇 억이 온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왔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한데 어디 숨겨놓은 땅 없어요. 저는 사실 유산 바라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전혀 예측지 않았던 어떤 유산이 하루부터 뚝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돈이 없다고 많이 얘기하죠. 사실 돈이 너무 많이 풀어져서 문제라는 사람도 있지만 참 이 돈이라는 것은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햇빛도 그래요. 햇빛도. 예. 이 햇빛이 그래도 내일은 또 뜨고 오늘 또 비가 와도 내일은 또 뜨고 내일 비가 와도 그 다음 날은 해가 뜨고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우기가 추운 지역에 가면 반드시 물합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딱 펴보면요. Next 10 days. 매일 레인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그걸 경험하고 거의 물중에 빠질 뻔했습니다. 빨리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매일 비예요. 매일 비. 예, 그때가 3월인데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예, 어디서 카톡이 뜨나요? 예. 근데 이런 햇빛이라는 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가 뭐냐? 지혜는 유산같이, 햇빛같이, 봄같이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이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더 좋다는 거예요. 지혜가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요. 지혜가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 살린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명을 주다,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힘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투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생명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 우리 생명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뭐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과학의 영역이 거의 신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듯 보여 없는 생명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모르겠어요. 생물적인 어떤 생명체가 어떤 과학적인 기술과 방법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인간의 영역에서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영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도덕적 영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들이 이 생명이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기계로 로봇을 만들듯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그런 생명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refine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생명을 조금씩 상실해 버렸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통해서 그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나 돈이나 햇빛의 아름다움이 다 모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체 앞에 놓여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체는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맞습니다. 돈 안 것도 아니야.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돈은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돈은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 자체를, 삶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make living은 할 수 있는데 make life는 못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돈이 많은데도 여전히 불행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럴 거니 생각이 아니라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부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저 돈 언제 다 쓰지? 그런데 너무 마음이 지옥이에요.
진정한 불행은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진정한 불행이 아니라 삶 자체가 포기되는 것이 불행이다. 생명이 포기되었을 때 그것을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라는 것이 뭘까라고 최근에 많이 이제 생각을 또다시 했는데 좀 굉장히 너무 이렇게 거대한 생각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장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게 되고 벌는 사람이 낫게 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러면 목회가 얼마나 번창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실상 알다시피 그런 식의 목회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목회, 사역 이것은 인간성의 회복이다. 인간 회복이다.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 생명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지혜는 과연 뭐냐? 지혜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fear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려워하다, 또 respect, 존중하다라는 의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다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각 없이 사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묻히고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See what God is up to. 여러분 그런 말 쓰죠. What is he up to?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같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붙어 있는 소유림보다 너무나 잘 알지만 이건 너무 상식이니까 너무 언급 안 합니다. 그러나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고, 그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나라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왜 웨스민스터를 이 고백서를 만드신 분들이 이것을 이제 교육 교재로 만드는데 왜 첫 번째 질문을 인간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을까? 한편 너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제가 조금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이건 약간 청교도들의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청교도들은 자기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굉장히 자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움도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좀 오버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일 먼저 했을 때 그 질문이 뭐냐? 나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뭘까? 이걸 질문했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동감하세요? 그 질문이 뭘까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고 했을 때 나의 목적이 뭐냐라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벌써 그때 바로 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상어주구나 당신의 단 하나를 이루는 무엇입니까?
좀 달라요. 당신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당신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뭡니까? 위로. What is the greatest comfort?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심령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께 보시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하 했어요. 아하. 이걸 다시 읽으면서 뭐죠? 이게 더 옳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나의 목적이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기보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뭘 얻는 거죠? 궁극적인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신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 자꾸 어떤 나의 구원의 문제에 놓고서는 따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얼마나 큰 위험입니다. 뭐 단순히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마어마한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시고 지혜라는 것은 뭐냐? 자꾸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뭔가 했더니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나의 존재, 나의 지, 정, 의를 계속해서 인게이지 시키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엔진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어를 갖다가 그 엔진과 인게이지 시킴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지혜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엔진이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고 그건 좀 오해예요.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갖다 대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되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엔게이지 되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1장 여러분 묵상을 좀 했어요. 에베소 1장 4절 이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 예정하셨고 예비하셨고 그게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목적은 다 하나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열어요. 특별히 그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복 주시는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참 아들이죠.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것 같이 이제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습니다. 그게 참 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영원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또 점점 얘기를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 장수 교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할 때 이 말을 하셨어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 오이코노미아. 거기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는 분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근데 오이코노미아의 기초적인 단어, 오이코스.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오이코스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랑 공동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내어주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에 복종시키는 이 너무나 위대한 사랑 공동체, 이 오이코스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막 범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여러분,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있다. 그리고 그 오이코스, 그 집, 그 가정, 그 한 하우스, 그 집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 그의 계획, 그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위하여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에게 장애를 능히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오이코스를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형통한 시간과 온고한 시간을 병행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를 그냥 형통하게 안 하셨을까? 현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오케이라는, 나는 모든 거 다 풀어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지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헤아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 형통과 공고함을 병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동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멋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내놓으면 여러분 한 사람만 내놔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멋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분 한 분 뜯어먹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대단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힘들어요. 대단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단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의 죄를 다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지혜롭고 내가 그것을 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오이코스는 진정한 행복은 없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하고 싶다. 내 아버지 집. 아버지께서 목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그들,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속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영원토록 그 황홀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치러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점점 더 마음에 다가와요. 점점 더 마음에 다가와요. 어떤 생각인가면요.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지니까 대단해요.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대단해요. 생산적이지 않았던 삶은 생산적인 될 수 있으니 굉장해요. 그러나 대단치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또 죽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을 회상을 뿐인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대다수의 종교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너 나중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오늘 현세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상실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뭔가 다칠까 봐 겁내면서 구두쇠로 쪼들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과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로잡힙니다. 비록 내가 온전히 스펙이 있는 날지라도 나의 궁극적인 그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영화로운 성부성자들의 사랑 공동체 속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네가 하나님 같이 저를 돕게 하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순간 또는 그런 일들 형통하는 순간 또 좀 기쁘고 편안하고 다행스러운 일들이 병행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히 생각하고 큰 그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오랑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행운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1장 8절이 생각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격에 따라서 비전을 세우고 하는데 나는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 나는 인자를 인율과 자비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을 빼어나게 대하겠다. 나는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놓지 않고 있는 그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런 기회를 쓰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들. 그러나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온전히 살겠다는 마음 절대로 성실해서 내가 멋있게 살아볼 거야. 그러나 내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본고한 너를 되돌아보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말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시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던 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 나의 유일한 위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신 그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그 모든 목적에 대한 기대. 주님 거기에 나의 믿음을 인도해주고 주님의 영광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신약의 제사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5장 13절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찬송할 자. 그의 기도를 귀하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쁨에 대해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제목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단순해서 엄하는 얘기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닥치면 기도 제목을 잘 못 내는 부끄럽대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씹을까. 우리 공동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나의 형제 자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이고 가십거리로 보는 겁니다. 성경의 방법은 나의 고난을 나를 서로 아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속에 기도했지만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